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인데 나머지 말씀은 우리 말씀 시간에 읽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는지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이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은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헛되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포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이미지 메이킹 시대입니다. 내용물보다 어떻게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접받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짜를 목말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뉴스, 가짜 웃음, 가짜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는 이미지 메이킹 시대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원하는 시대인 것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믿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무엇을 질문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떠나게 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긍휼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게 되십니다. 핍박 때문에 급하게 벗어났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빌립보에서 이국 지역으로 왔다. 사도 바울은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돈 욕심 때문에 우리 곁에 온 것이야. 이러한 소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유대주의자로부터 극렬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비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에 대한 진심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섬겼는지,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진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말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진심, 진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역의 시작이 사람의 눈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런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수갑이 채워지고 깊은 어두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환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감옥에 갇혀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겁이 나서 숨을 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자마자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오름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오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4절 말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모든 관심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 부자들을 찾아가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 오름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옳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된 사람이시죠. 자신에게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 여러분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멤버들 찾아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한 자로 섰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내 주문이 채울 생각을 탐심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확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무엇입니까? 코란데오죠. 코란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피택자들이
매주마다 성경 읽기, 그다음에 기도하기, 그리고 독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매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제목의 위에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란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의 생활 또 피택자로서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코란데오 정신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유명한 건축자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에 천지 창조를 그릴 때입니다. 이 4년 동안 꼬박 이런 고개를 젖혀서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높은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친구가 미켈란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마침 이런 미켈란젤로가 중심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 저 어둡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부분에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묻는 것이죠. 친구, 저렇게 변두리에 있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곳에는 좀 이렇게 대충 그려도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미 4년 동안 여러분 천장을 보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충 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미켈란젤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그 가장자리, 빈 구석진 자리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정신으로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붓을 꺾지 않고 복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포상의 시대죠. 이미지 메이킹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이 우리 모든 일들보다 앞섭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옮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거칠애로 만들어갑니다. 신앙도 이미지 메이킹처럼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진실된 성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이렇게 다듬고 이미지 메이킹 시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치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서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음을 오늘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이 정직한 사역과 신앙의 동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외적인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눈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우리의 성님과 우리의 사이에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이고 누군가가 눈에 보이고 누군가가 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역을 감당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목숨까지 아깝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아는 자 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유모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돌보는 보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에게 생육을 먹이는 생모를 뜻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키울 때에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밤에 잘 때에 부모님이 잘 때에 막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러면 논리로 키우는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애기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얘야, 지금 밤중이잖아. 지금 밥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시간표 좀 맞추어서 좀 밥 달라고 해, 젖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논리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공공장소에 아기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 그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머니는 가슴을 열어서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올바른 거냐 안 올바른 건가 막 싸움을 다툽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울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비밀스러운 가슴을 열어서 그곳이 어디든지 숨어서 뒤로 돌아서 아이의 입에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환경과 논리와 지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죠. 언제 울든지, 이런 밤에 잘 때 울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새벽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지쳐서 잠잘 때 아기들이 젖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도 졸고 아기도 졸고, 그래서 깨보면 또 이렇게 옷을 추스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마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평생 에베소 교회처럼 3년 1년 이렇게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주 동안 사역했는데 우리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 일행,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신라도 같이 왔겠죠. 디모데도 선교팀 일행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교팀 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과 함께 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삶과 나의 물질을 쪼개어서 함께 전할 때에 복음이 힘이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천막을 깃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직장에서 책상 앞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손재주 이렇게 하나를 항상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이고 또는 그 지파에서 그 출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부도 많이 했고요. 우리 신약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 몇 권의 책을 기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텐트를 깃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너희들에게 사랑했다. 엄마처럼 유모처럼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침이 되지 않게 하여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고 고단한 일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고생도 기쁨이 된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낮에는 여러 곳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직 몸에 상처도 낫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약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부터 얼굴에 맞고 흉터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숙소에서 텐트 깁는 일로 바느질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영혼의 굶주림을 보고 자신의 빈 것을 채워주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진심으로 내가 사역하지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자신의 수고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쏟는 헌신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자녀가 주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걸러 먹었어.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내 영혼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는 어머니가 왕도교회에 진실로 필요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상대방의 아픔, 실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유모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입술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것, 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 내용들이 모두 다 동일한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열심히 가사를 들어보면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왕도교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유모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도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왕도교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두 번째가 어머니처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면, 세 번째 11절과 12절은 아버지처럼 이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권면했다, 위로했다,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힘을 복도로 주는 것이죠. 잘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합시다. 권면했습니다. 또 여러분 위로했습니다. 낙심한 자, 또 여러분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한 성도 한 주님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경계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큰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위를 세울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과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까 했는 것처럼 논리와 환경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커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 아이들이 다 컸어도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돌아보고 해줄 게 없는가? 다 챙겨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권위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지 마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3이고 막내가 중3인데요. 아직도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하지 마라.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키우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버지처럼 권위 있게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하고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질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함께 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는가? 이 일들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고 왔는가? 옆에서 여러분 배시몬으로 앉아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정직함으로 복음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인자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힘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넘치는 교회, 그리스 반도에 뛰어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외침과 성도를 향하는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삶에 내 사역의 정인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이 일들 가운데 그러하다라고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삶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권면이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톤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오랜 사역을 마치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묻잖아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험한 그 위험한 곳에서 평생을 버티며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또 뭐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뭐 권력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한평생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렇게 묻자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사역을 한 적이 없다. 그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 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옳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삶 모습인지를 리빙스톤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나는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빙스턴의
사역의 비결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왜 떨어집니까? 큰 소리만 치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다 보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말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가 먼저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와 그 가르침에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자랍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성경 안 읽는데 아이들에게 1월 1일 날 연초에 올 한 해 일독해, 성경 일독해, 기도해, 큐티해. 부모님은 안 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일독하려고 하면 매일 3장씩을 되고 주일날에는 5장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일독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은 안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해라고 가르치고 권면해도 아이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먼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늘 교회 비판적인 얘기, 또 여러분 성도들 헛들는 얘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배수지 가서 남편과 아내 두 분이서 하세요. 네. 그런 얘기 할 때는요, 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으면 배수지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마음 탁 놓고 한번 이야기하자.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는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언이나 전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권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전달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세상은 우리를 집중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함으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여준 사역은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 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디냐? 왕도교회를 봐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냐? 왕도교를 봐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주고 무엇인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늘 돌아보고 내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아껴서 상대방을 채워주고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앞서서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사용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족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우리 왕족교회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역하고 싶다. 어디 필요할 데가 없는지, 도울 데가 없는지, 연약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나는 아버지와 같이 앞장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왕족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대의 한가지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식구들, 우리 공동체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길 걸어가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